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충현교회의 모든 중등부 친구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2교육관 3층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사정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 말씀을 더 깊게 보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곧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는 참 너무나도 귀한 생명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을 먼저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아무런 긍휼함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것 그대로 만약에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될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가 아플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자녀가 느끼는 그 아픔, 물론 자녀가 가장 크게 느끼겠지만 부모 또한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자녀가 아픈 것, 그것을 느끼는 것이 긍휼함이에요. 자녀를 혼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마음에 쓰이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함이에요. 또 9절을 보세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나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외모로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나타내는 여러 가지 성적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 모든 말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여러분들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먼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구약에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 때는 종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바로 가장 놀라운 구원 사건이죠.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들이 종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어려움은 우리는 그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짐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어느 섬에 갇혀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어떤 시골 마을에 갇혀서 막 여러 가지 심한 노동을 하는데 제대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제대로 입을 것도 주지 않고 제대로 휴식 시간도 주지 않고 완전히 중노동을 시키면서도 먹을 것도 휴식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 또 도망치려고 하면 때리고 죽인다고 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이야기들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나요? 어디에 노예 사건, 이런 뉴스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러한 노예보다도 이 시대의 노예는 더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깥의 사회로 나오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노예들은 어디에 가서 구제를 받을 수도 없었어요.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때리면 맞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나 예뻐요.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죽여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그 아이가 너무나도 예뻤지만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 강가에 띄어보냈다고 이야기가 나오죠. 왜 그랬어요? 산의 아이를 키우다가 걸리면 그 가족 전체가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의 자녀도 함부로 키울 수 없는 이러한 비참한 신세가 바로 이집트에 살았던 종된 이스라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집트의 왕을 벌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지요. 또 뒤에는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오고 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불기둥으로 막혀있던 이집트 병사들이 홍해를 따라 뒤따라올 때 홍해가 다시 합쳐져서 그들은 물속에서 죽어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집트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말이 지금 무엇과 똑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해준 말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죄, 사탄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항상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러한 삶에 빠져서 누가 더 높은가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죄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도 괴롭히는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도 함부로 대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의 종들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종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는 내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건너게 해주시고 배가 고프다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해주신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와 같은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운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이죠. 대신 값을 치루어 주셨다. 대신 다시 사셨다.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 여러분들 대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가장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옛날에 노예 상인들이 노예들을 어떻게 했어요? 돈을 주면 그 노예를 팔았죠. 그러면 그 노예상에 있는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돈으로 그 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을 놓아주는 것이에요. 자유인으로 놓아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어요. 바로 베드로는 그와 같은 당시에 노예 제도에 있었던 그것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치르신 그 값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뭐예요? 동물의 피나 하나님이 치를 수 쉬운 그런 손쉬운 값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무엇으로 대신 값을 치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이 아무런 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값이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죄로부터 해방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그 독생자의 피값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하나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것 하나 작은 것을 이 땅에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 멋대로 살라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신나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은혜, 그 모든 것을 전하는, 선포하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셨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우리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전하라고,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6절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전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의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나요?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어요? 버릇없이 대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부모님에게 무언가 해주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멋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뜻하는 대로 마음대로 친구들을 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라고 있어요. 거룩은 뭐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주에 한 놀이터에 가서 놀았어요. 3명의 여자아이들이 한 5, 6학년밖에 되지 않은 여자아이들이 옆에 왔어요. 앉자마자 말을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하는 거예요. 친구를 부르는데 욕으로 부르고 친구의 행동을 욕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그들의 입에서 가득한지, 여러분들 그 더러운 말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말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그 말 속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것이 있나요? 아니면 남들이 들으면 너무나 더러워서 듣기 싫은 그러한 더러운 것들로 여러분들의 말이 채워져 있나요? 여러분들 단순히 욕하는 걸 넘어서서 다른 친구들 괴롭히는 것,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지 않나요? 다른 친구가 혼나면 좋아하고, 형제나 남매나 자매가 혼나면 즐거워하고, 괴롭힘 당하면 좋아하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 다른 친구들에게 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은 어떤가요? 언어의 모습은 거룩한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친구를 대하는 태도는,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요? 거룩한가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는 그와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겐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전의 삶과 똑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며 아파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치르신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이죠.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합시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친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주셨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